30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네, 우리가 2017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2달이 훌쩍 지나갑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2017년도를 시작하시면서 나름대로 또 계획하시고 또 나름대로 결단하고 새로운 다짐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계획하고 시작하신 일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 결심한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일입니다. 2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경 1독 이상, 2독 이상 한번 해봅시다, 이런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못해도 성경은 좀 1독은 해야 되겠다. 하루에 3장씩 읽으시면 꾸준히 읽으시기만 해도 1독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꾸준히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나도 좀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말씀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쭉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이 2000년의 역사,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를 나누는 그 중요한 분기점이 성경 번역, 종교개혁의 성경 번역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이 되고 사람들에게 보급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문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역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그 말씀이 보급되어지고 그 말씀을 읽고 하는 곳에는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고 경제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고 그 나라들이 선진국이 되고 반드시 그들이 성품이 또 인품이나 성품이 성숙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또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신 그 결심들이 잘 진행되고 계신지요? 성경 2독, 지금 이렇게 앞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 말씀 카드를 이제 가져가셨는데 말씀 카드에 말씀을 잘 읽고 이렇게 잘 기록을 하고 계신가, 저는 얼마나 읽고 계실까 좀 궁금합니다. 우리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죠. 마음에 결심을 해도 고작 해야 그게 이제 3일밖에 못 간다. 그래서 이제 작심삼일이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결단하고 또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그 마음이 고작 3일밖에 못 간다.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작심삼일이다. 우리 마음이 그만큼 약하다는 거겠죠. 저희 아버지 집에 가면 저런 게 이제 자전거가 있습니다.
뭐 집집마다 하나씩 저런 거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잘 페달을 밟고 계십니까? 아니면 빨래만 널고 계신가요? 대부분 보니까 다 빨래만 넣는 빨래거리용으로 쓰고 계시다. 참 비싼 빨래거리를 쓰고 계십니다. 저희 집도 아버지가 한번 TV를 보시다가 홈쇼핑 나오는 거나 아니면 신문 보시다가 광고 보거나 그러면 어디서 그런 걸 주문해 오시는지 이상한 게 맨날 배달돼 와 있고, 그것도 제대로 된 제품도 아니고 보면 이름 없는 어떤 중소기업 거 이상한 거 그런 거만 사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늘 속이 타시죠. 아, 저런 거 맨날 왜 저런 거 쓸데없는 것만 사다 놓으시나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길거리 가서 뭐 휴게소 가서 뭐 이런 거 괜찮은 거 있으면 사다 놓으시는데 그걸로 끝입니다. 갖다 놓으시고 운동 좀 하신다고 며칠 타다가 그러고 나서 집에 장식품이 돼서 자리만 차지하고, 그러다가 어느새 보면 자녀들에게 흘러가 있습니다. 야,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 그리고 그냥 보내버리고, 이제 또 뭔가 또 마음이 또 새로운 결단을 하시면 또 뭐 하나 사시고 늘 그런 식입니다. 그래 이렇게 사시면 오래 사용하시지를 못하고 몇 번 하다가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게 플로잉합니다. 흘려보내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사실은 마음에 그런 결단을 좀 해보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결단한 것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벌써 뭘 해도 다 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마음이 의지가 참 약합니다. 왜 나는 항상 결심만 할까? 이게 책 제목이에요. 왜 나는 항상 결심만 할까? 이 책에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아주 참 이 제목이 마음에 확 닿아서 제가 이 책을 사서 읽었어요. 왜 나는 항상 결심만 할까? 이 책의 부제가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바로 밑에 이제 왜 나는 결심만 할까? 그리고 밑에 이제 부제가 달려 있는데 뭐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는 분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일째만 되면 의지력이 바닥나는 이들을 위한 스탠퍼드 대학교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심리학 강의. 부제가 상당히 길죠. 왜 3일째만 되면 의지력이 바닥이 날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심리학자가 강의를 한 겁니다. 근데 이 강의가 스탠퍼드 대학에 아주 대박이 난 강의예요. 그래서 그 강의한 것을 책으로 낸 겁니다. 왜 나는 항상 결심만 할까? 그러니까 이 작심삼일이라는 게 우리만의 얘기는 아닌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다 결단해보지만 오래 가지 못하는 게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현상이고, 왜 이 강의가 그렇게 많은 인기 강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의를 듣고 뭐 그러겠습니까? 자기도 안 되니까, 이게 공감이 되니까 그러겠죠. 늘 결심을 하지만 결심을 이뤄보지 못하고 늘 그 의지가 바닥이 나버려서 3일 만에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는 사람들이 대다수니까, 좀 이걸로 고쳐보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강좌를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강의를 듣는 인기 강좌가 된 것을 보면 이것이 우리만의 얘기는 아니다. 이게 특별히 어떤 소수만의 얘기가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지력은 사람이 본능에 따라 사는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그랬어요.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동물과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구별하는 특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의지력은 사람과 사람을 구별하는 특징이 되는데 왜 그러냐?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비교적 더 잘 살더라 이거예요.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그리고 남들보다도 더 행복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의지력이 강하면 더 건강하고 인간관계가 훨씬 더 만족스럽고 오랫동안 지속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자가 분석해 본 결과예요. 잘 사는 사람들이나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결국은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이더라는 겁니다. 결심은 해보지만 그것을 의지력이 약해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 그래서 이 우리의 의지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의 의지력은 3일 정도 되면 고갈되고 바닥이 나는데, 그러면 이 의지력을 어떻게 우리가 강하게 좀 해볼 수 있을까? 그걸 제시하는 이제 그런 책입니다. 의지력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좀 사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내용 안에 많은 내용이 있어요.
읽다 보면 야, 이렇게 하면 뭐 벌써 뭐 돼도 되겠다. 이렇게 하면 뭐 누가 못해. 예. 그 얘기를 읽다 보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유, 이게 쉽지 않다. 어떻게 보면 이 맞는 얘기들인데 그게 안 되니까 못하는 거죠. 다 아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력이라고 하는 게 참 우리의 약한 것이 오늘 우리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 얘기 말씀이 이 의지력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예루살렘 지금 성벽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있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습니다. 성전이 여기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밤을 보냈던 곳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우리가 마가다락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 다락방, 여기 안에서 이제 그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제 그들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신 곳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 밤 늦게까지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니까 6월절이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이 전날 목요일 밤을 그들과 함께 밤을 꼬박 세우십니다. 밤을 여기서 이제 꼬박 세워서 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에 이제 거의 새벽녘이 다가올 때 밤을 꼬박 새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데 지금 이 다락방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은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 산에 겟세마네 동산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의 3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계시다가 감람산으로 지금 가신 거예요. 이렇게 이 감람산으로 요 성문을 나가서 이쪽을 건너면 여기가 이제 골짜기가 있는데 여기를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고 이쪽을 흰놈의 골짜기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감람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죠.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살아나신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곳이 요 감람산이라는 곳입니다. 요 감람산에서 이쪽으로 쭉 가면 겟세마네 언덕 동산이 나옵니다. 이 겟세마네 언덕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하시죠. 그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여기 드렸던 곳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지금 가시는 거예요. 밤 꼬박 새우고 이제 새벽녘이 돼서 이제 가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감람산에 왔을 때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시면 33절에서 이런 말,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이 지금 제가 PPT에 없네요. 31절.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러셨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 대답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모두가 주님을 다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아주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죠.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뭐 가룟 유다처럼 아니면 도마처럼 막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또 아주 용기 있던 사람이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12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받았던 수제자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나는 따라갑니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기분 나빴을 겁니다. 자기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를 것이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더라도 나는 끝까지 따라갈 건데, 그렇게 고백했는데, 야 무슨 소리야, 너 오늘 밤 나를 3번이나 부인하는데 다 굴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닭이 운다는 거는 곧 새벽이 이제 동터올 겁니다. 이제 곧 새벽이 다가와요. 그게 뭐 먼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은 나를 지금 뭘로 알고,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나는 이 마음 갖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뭘 얼마나 내 마음을 아신다고? 벌써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 닭이 울 건데 그 안에 내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이거 말이 되나? 참 섭섭하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자기를 너무 모른다, 예수님이. 내가 모든 걸 버리고 배와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몰라도 이렇게 모르지?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나는 죽을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다. 모든 제자들도 동일하게 절대 주님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죽을지언정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아까 이제 감람산에서 되어진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대화를 가는 길에서 하셨겠죠. 절대 우리는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잘 아시죠.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것도 그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죠.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와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용기를 내서 예수님이 잡혀간 곳으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간 곳까지 그래도 용기 내서 베드로는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곳까지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너도 저 예수와 같은 일당 아니냐? 그때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런데 또 그곳에서 베드로를 알아봤죠. 너 저 사람과 같이 다니는 거 내가 봤는데 너 그 제자 아니냐? 나는 그를 모른다. 또 다른 곳으로 갔는데 또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는데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싶으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을 한 거예요. 봐라, 내가 이렇게 저주할 정도로 나는 저 사람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이게 베드로였어요. 그렇게 3번 부인했더니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요. 날이 샌 거죠. 그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통곡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웁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렇게 강하게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얘기했던 그 고백이 고작 몇 시간도 아니에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결단해보지만 그 마음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의지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도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아꼈던 제자 베드로도 그랬는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걸 뭐하러 말씀하셨겠어요?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야 봐라, 네가 그렇게 강한 사람 같고 네가 마음 먹고 네가 결단하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네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네가 결단하고 네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해봐도 그거 고작 몇 시간도 가지 못하지 않느냐,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 갖고 우리의 결단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우리의 의지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시는 거야. 야, 니네 그런 의지 가지고 나를 따르고 나를 위해 죽겠다고 하지만 봐라,
니네 결단과 니네 의지는 그 죽음 앞에서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고 심지어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저주하면서 부인하지 하지 않느냐? 그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깨달으라고 그걸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장 아꼈던 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가까이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위해서 깨어 있어라. 부탁하세요. 너희는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어라 그럽니다. 38절에 보세요. 너희는 이곳에서 나와 함께 머물러서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어라 그래요. 깨어 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자지 말고 그냥 깨어 있으라는 의미일까요? 단순하게? 이문구 집사님 좀 히터 좀 꺼주세요.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잡혀서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 마음이 참 슬프다. 너희는 이곳에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러고 가셔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그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40절, 41절입니다. 40절과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베드로에게 그 자고 있던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으라는 말은 그냥 자지 말고 눈만 뜨고 깨어 있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어떻게 하랍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깨어 있으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단지 자지 말고 그냥 깨어 있으라는 상태가 아니라 너희가 기도하고 있어라.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 이유가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을 믿다가도 시험에 듭니다. 우리 마음이 좌절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면 믿음이 금방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포기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자꾸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3번 부인할 거 있으면 아셨어요. 그리고 너는 이런 일 때문에 너 시험에 들지 마라. 아, 내가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서 그냥 시험에 들어서 가룟 유다는 그것 때문에 자기 목매달아 죽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 깨어서 기도해라. 이런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뭐냐면 우리가 연약함을 내가 아무리 결단해보고 해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렇다면 너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너희는 연약함을 알고 너희가 연약한 존재이니까 너희는 깨어서 기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다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합니까? 육신이 약해요. 우리가 마음에 다 원함이 다 있잖아요.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왕이면 나도 좀 착하게 살고 싶고, 이왕이면 남에게 베풀고 살고 싶고, 이왕이면 내가 누군가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고 남겨주고 베풀어주고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마음에 그 마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마음은 원함이 있는데 육신이 약한 게 차이예요. 중요한 거는 육신이 약한 건데요. 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하루에도 수도 없이 변합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게요. 은혜 받으면 그래요. 근데 가보세요. 바로 돌아서면 또 그 마음 안 됩니다. 그거 얼마 못 가요. 베드로처럼 그래요. 그 마음이 오래 못 가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할게요 하고 돌아서면 또 그게 안 돼요. 우리 마음이 수도 없이 변합니다. 우리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이 깨어 있으라는 게 그냥 눈만 말똥말똥 뜨고 깨어 있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다 이 마귀들에게 잡혀 먹힌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삼키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염려도 주고 두려운 마음도 주고
의심하는 마음도 주고 미워하는 마음도 주고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합니까? 장난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라. 그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그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 결론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날이 그 시가 언제 올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은 기도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약해지니까. 로마서 8장 26절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도 뭘 도우세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아세요. 모르는 거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다 마음 먹고 내가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착각이잖아요. 그게 먼저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어떨 때 도와주십니까? 구할 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러잖아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성령님이 아세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근데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이 빌 바라고 하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잖아요.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대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연약함을 강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하신 분인데 기도할 때 일하시니까. 성령님 우리를 왜 도우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이 보이면 연약함을 갖고는 비판하거나 비난하잖아요. 연약한 곳은 기도해야 될 곳입니다. 연약함이 보이면 기도해 주세요. 그거 갖고 비난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 연약함이 있는 곳이면 기도해야 될 자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연약해 그럼 좌절하고 끝나지만 연약한 인간의 한계, 의지력의 한계, 내 연약함의 한계를 내가 느꼈다면 그곳이 기도할 자리입니다. 그것이 기도해야 될 자리고 내가 이게 안 돼 그럼 포기하지 마시고 그걸 위해서 하는 게 기도하시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잖아요. 그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해도 자꾸 안 되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 갖고 자꾸 우리가 그거 갖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문제예요. 기도할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기도를 통해 도와주세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서 깨어서 기도해라. 너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너희는 약하다. 너희는 오늘 밤에도 나를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깨어서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은 강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강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지키는 두 기둥과 같아요. 지난 2월달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나눴다면 저는 3월달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게 우리를 지키는 강력한 두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생명을 공급하는 힘이라면 기도는 우리를 강하게 우리를 붙드는 힘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강해요. 제가 이 기도와 관련된 책을 찾다가 이걸 봤어요. 없나? 엎드림이라는 제목이에요. 엎드림. 책 제목이 엎드림이에요. 엎드림인데 그 엎드림하고 책 표지에 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는 세상에서 무릎 꿇지 않는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은 세상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속에서 연약해서 무릎 꿇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제가 그 표현을 보는데 정말 맞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해요. 가진 것도 없는데 담대하고, 뭐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은 담대합니다. 왜 있는 게 왜 없습니까? 우리 전부이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저희들에게 너희는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를 마지막까지 가르쳐 주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기를 원합니다. 엎드림을 배우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강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강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2017년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더 거룩해져 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강하게 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서론에서 의지가 참 약하다, 작심 3일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하고 3일 이상 넘어가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대단하신 분이에요. 남들은 다 작심삼일을 해서 의지력이 약해서 3일이면 의지력이 바닥이 나시는데 3일 이상 하고 계시다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3일 이상 이렇게 계속 이어서 하시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3일 이상 나와서 계속 하고 계시다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박수 쳐드려야 돼요. 근데 20일 동안 지금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8분. 이분들은 아주 무서운 분들입니다. 무서운 분들이야. 어떻게 한 번도 안 빠지고 20일을 하십니까?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1년 20일을 한 번도 안 빼고 3분이 하셨어요. 이분들은 건드시면 큰일 납니다. 아주 무서운 분들이에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의지력 짱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힘을 주시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내 의지 갖고 그게 얼마나 버티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 힘을 주시니까 우리가 또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하신다면 그것이 기도할 자리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